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3장 1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 역시 어디서 왔느냐? 공관복음서의 자료가 된 큐에서 온 것으로 확실합니다. 왜요? 다음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러 왔다고 표현하면서 거기에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자료로 사용된 큐에도 이 본문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면서 유대 광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왜 유대라고 하는 광야를 지적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콕 집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우선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장소입니다. 왜요? 신의 광야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8년 반 동안 신의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와 꿀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점에서 광야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큐의 저자도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야기하고 그 광야가 바로 큐 공동체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전해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가 이것을 받아서 유대 광야로 바꾸었고 마태복음 저자도 이것을 받아서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저자든 마태복음 저자든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무력으로 유대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대 광야에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다. 갈릴리 지역의 반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거기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저자는 유대를 지배하던 아켈라우스가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선군이다, 폭군이다. 폭정을 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왕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 대한 비난을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에 대한 적개심을 아마도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준비하는 자가 된 것은 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야 한다. 우리 갈릴리인들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모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고난의 장소는 어디인가? 남보다도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바로 여기죠. 우리가 사는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모습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예비자, 나를 인도하실 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세례요한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 있고 또 제3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